플룻 참 멋있네요. 예, 우리 플룻 주자도 한번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다 감사해요. 물론 우리 지휘자 지휘하는 모습도 예쁘고요. 우리 반주자 또 이렇게 힘차게 건반을 눌러주니까 힘이 나는 거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요,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누가 진리냐? 바리새인이 진리냐? 예수가 진리냐? 이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바울 사도는 그랬잖아요. 예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거짓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이렇게 예수고 뭐 헌금한 거 이거 불쌍하다는 게 아니에요. 거짓을 믿었잖아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기당했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뭐든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좋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속이 후련하다고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혹 뭐 연쇄살인범, 또 그 잔혹하게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흉악범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라고 해요? 막 사형시켜라, 공개 처형해야 된다, 그대로 갚아줘라, 이런 얘기 하죠. 분노. 자,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성모독.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큰 죄 짓는 것이요. 이해가 돼요? 제가 느닷없이 여러분, 사실 내가 지금까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재림 예수요 그랬단 말이요. 그러면 장로님들부터 나서가지고 난리를 내야지, 뭐 내비둬야지 뭐 어쩌겠어 이러면 교인들이 뭐라고, 장로님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당신들이 장로냐 이럴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알아듣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쳐 죽여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후련하도록. 그래서요 십자가 극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게 하면, 그냥 이렇게 잘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것들이 너무 시원찮게 죽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채찍으로 치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살점이 튀어나오도록 그 채찍의 끝에 쇠붙이 같은 걸 달아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진리의 대결인 거예요. 누가 진리냐 이 말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살아나는 건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다 이 말이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싸움이었던 거예요. 몇 년 전에 메르스 사태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난리가 나. 왜 이게 전염이 되니까. 그 당시 2580이라고 하는 그 취재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 치과 의사가 메르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염이 되니까 국가에서 격리를 시킨 거예요. 가족이 면회도 못해. 전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고통을 받는데 병도 병이지만 너무 고독한 거예요.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 와보질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뛰다 죽을 일이에요. 뛰다 죽을 일이요.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죽었다고. 메르스로 많이 죽었잖아. 야, 이게 뭐 옆에서 병 간호도 못 해줬는데 죽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요. 장례식장을 아무도 안 빌려줘. 아시겠어요? 장례를 못 치르는 거예요. 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심정을 취재를 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안타깝고 이렇게 슬픈 일이 없는 거요. 어떻게 가지고 사방으로 부탁을 해서 간신히 장례식장을 하나 얻었어요. 어느 병원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장례식장을 빌려줬어. 하고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도 안 와. 메르스 때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도 안 와. 와, 여러분. 한번 역지사지로 그 심정을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오. 와, 이 억울한 일, 안타까운 일, 아쉬움, 답답함. 그런데요, 미안함. 얼마나 미안하냐 이 말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치과 의사가 살아나가지고 여보 나 살아났어. 억울해하지 마. 미안해하지 마. 안타까워할 필요 없어. 왜?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죽은 의사가 다시 살아나왔다면 이것이 싹 없어질 거예요. 이게 부활인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근처에 가보지도 못해. 장례를 치르지도 못해. 장례를 치러놨어도 무덤에 가보지도 못해.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메르스의 두려움 때문에 가보지도 않아. 장례식장 빌려주지도 않아. 가족도 오지도 못하게 해.
이게 십자가예요. 제자들이 무덤에 가보지도 못해. 그랬을 때 참 얼마나 미안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미안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미안함이 답답함으로, 그리고 이 미안함이 부끄러움으로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잖아요. 부활은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우리는 왜 그냥 교회를 댕길까요? 부활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니까.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 똥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우리의 가문도, 나의 그 엄청난 지식도, 내가 살아왔던 바리새인의 철두철미했던 아무 흠이 없이 살았던 내 삶의 윤리도 예수 없이는 다 똥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나라는 메르스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순창에서도 그 메르스 환자가 나왔었잖아요. 그거 막 사람들이 가도 안 했어요. 한동안에는. 하고 순창 주민들이 엄청나게 억울해했어요. 하고 순창 고추장은 팔리지도 않았어. 아무렴 뭐 메르스가 뭐 고추장 먹고 살겠어? 마치 고추장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고 순창 고추장은 팔리지도 않았어. 고추장만 아파요. 순창에서 나온 거는요 전부 전면 금지돼 버렸어요. 주민들이요 못 살겠다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부활은요, 이 모든 두려움, 답답함, 안타까움, 미안함, 부끄러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울증을 해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진리다 이 말이요. 바울 사도는요 교회를 말하기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다.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앙은 교회를 떠나면 믿음은 그냥 없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교회를 생각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교회. 왜? 핏값으로 세운 교회 아니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우습게 알게 하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엉성해지려면요 교회 일부터 끊는 것이요.
정확히 알아야 돼. 성도의 신앙의, 이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교회 생활하는 걸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기준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요. 오늘 예수님의 교회니까 목사도 있는 것이고 장로님도 있는 것이고 권사님도 있는 것이고 집사님도 있는 것이고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교회 섬기는 모습으로 결정난다. 그거예요. 교회 섬기는 거 빼버리면 뭐 우리가 뭐 마음으로 믿는다 밖에 더 있어? 나 교회 갔다 왔다는 거 밖에 더 있냐고. 없는 거요. 없어. 앉아있으면 뭐 어디요? 앉아있는 뭐 대단해. 텔레비 볼라도 뭐 앉아있는데 뭐 텔레비는 뭐 10시간씩 앉아서 보면서 뭐가 1시간 앉아있는 거. 텔레비는 날마다 보면서 뭐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앉아있는 것이 뭐 무슨 의미야 이것이 뭐 얼마나 뭐 이것 가지고 뭐 뭘 어디 가서 자랑할 거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그런 공부 갖고는 써먹도 못하고요. 이런 식으로 악기를 해도 그런 악기는 어디 써먹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일 배워가지고 그런 일을 어디 써먹지도 아무것도 못 써먹는 아무것도 못. 일주일에 1시간 해갖고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 그래 안 그래요? 아멘 크게요. 그래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와 이제 내일부터 우리 다음 주부터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왜 이렇게 설교하느냐? 예, 저는 목사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걸 듣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변화될 수 있고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20년 외치니까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믿음으로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부활이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제자들이 용기도 생겼잖아요. 무덤도 근처도 못 가던 제자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용기 있게 외치잖아. 이제는 공회 앞에 가서 대제사장, 제사장 막 바리새인들 모여 있는 곳에 제자들이 나가가지고요. 예수 부활하셨다고,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조상 때부터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던 메시아라고 증거하게 되잖아. 부활은요, 믿음의 용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부활은요, 제자들의 능력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2018년 부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 새벽에 예수 부활하셨노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촛불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새벽부터 성가대원들은 나와서 예수 부활을 찬양하게 하셨는데, 이제 또 11시 예배에 온 성도들이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인한 용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부활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18년 한 해도 온 성도들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잠시 살다가 다 돌아갈 터인데 진리 대신 예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부활의 주님 경배하며 우리도 부활의 믿음으로 말씀하신 대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